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이제 기도를 쭉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도 예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가늠한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다시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일 많이 가르치신 곳은 원래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저기 다른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가르치셨다가 이제 죽으러 예수께서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는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예수께서 가르쳤겠죠. 자,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십계명의 한두 가지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께서는 사랑을, 용서를, 긍휼과 자비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을 많이 이해하셨고 특별히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어려운 문둥병자, 힘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많이 가르치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가 내 분야에서 잘하면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변호사면은 변호를 잘하면은 막 뛰어나잖아요. 신참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잘해왔던 변호사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하늘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구약에 있는 내용, 저런 내용 막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막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딱 세우는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예수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불 좀 꺼주시고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 중에 근 3분의 2는요 말하기를 저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성경책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에게 질문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자, 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평소 설교하기를 사랑, 용서, 긍휼, 자비, 생명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항상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가난한 자, 과부와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았던 사람들,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 이 성경책대로 정말 바른 생활 많이 해온 사람들, 거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돌로 쳐야 됩니다. 돌로 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죠. 야, 예수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평소에 사랑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율법을 어기는 게 분명할 것이고 아니면 자기 설교를 뒤집어야 될 것이 분명할 것이고 둘 중에 한 가지 할 것이니 큰일 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렇게 앉으신 다음에 땅바닥에 글을 쓰는 거예요. 땅바닥에 무엇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분명히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율법에 있는 그 요구대로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붙였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쓰셨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책에는 땅바닥에 무엇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땅바닥에 뭔가를 쓴가를 봤을 때 아마 그 본 사람의 죄가 거기에 쓰여졌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나는 죄가 없다, 그동안에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땅바닥에 쓰는 걸 보니 너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것 하지 않았느냐, 너가 역시 오히려 간음하지 않았느냐, 너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하지 않았느냐, 너 몰래 너네 집 하인을 죽이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땅바닥에 쓰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내 죄가 지금 이 앞에 쓰여져 있으니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이 두 여인만 지금 남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자리에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지금 앉아있는 저분,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곧 돌로서 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를 용서하겠다,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을 주님이 직접 여기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아, 사람들은 뭘 느끼겠어요? 야,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평소에도 사랑과 긍휼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를 다시 용서하시는구나. 근데 그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고 무책임한 용서가 아니고, 절대로 무책임한 용서가 아니고요, 아무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한 번은 용서를 하셨지만 이후에 또 다른 죄가 오지 못하도록, 또다시 죄를 범죄치 못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율법을 지켰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께서 율법을 지킨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느냐? 이 여인의 죄, 그리고 둘러싸이는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죄까지도. 저는 90년 11월 달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확신을 가졌었던 것처럼 지금 여인도 지금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실현되느냐, 언제 확인이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죄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안으시고 그러면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에 나오는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겁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도 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시면서 지금 이 사건 있은 며칠 후에 주님은 겟세마네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마침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죽어도 되지 않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값을 갚아야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 내가 갚든지 아니면 친구가 갚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갚지 못했던 것을 이 친구, 곧 예수께서 담당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 담당하여 주셨던 것을 어떻게 내가 가져가느냐, 어떻게 내가 효력을 얻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예수께로 옮겨지고 예수께서 대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믿는 순간, 여러분께서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죄는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 죄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부탁인 거죠. 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죽게 되니까. 죄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죄 짓지 마라 라고 사랑의 목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목소리, 율법을 안 지키는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를 아끼시는 목소리, 우리를 보호하는 목소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저처럼 목사라도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나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저 하늘에서 강림하여서 오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한없이 열어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끝나기도 하지만 또다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 끝나느냐? 여러분이 죽는 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갑자기 병이 들면, 갑자기 사고가 나면 나는 금방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내 죄를 없애지 못하고 내 죄를 회개치 못하고 그들이 여전히 갖고 있으면 나는 구원함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바로 회개하고 지금 주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옮기자 하는 그겁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여인은 무릎 꿇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너는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 할 때 벌써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마음만 옮기면 돼요.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을 뺏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어달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내가 가져가겠다. 너의 죄를 내가 대신 달고 십자가에서 죽겠다. 너희들은 단지 믿기만 하라 하는 너무나도 쉬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믿는 것을 떠나서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살짝만이라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사랑, 너무나도 넓으신 긍휼을,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생명을 우리에게 늘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죄를 깨닫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주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모두가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즉시로 회개한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